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공생의 3년에 그 예수님의 일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3년, 6월절에서부터 그 다음 4년째, 네 번째 6월절까지의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공생의 2년에 대해서 2년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생의 2년차의 주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 권세는 죄 사함의 권세이고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공생의 2년의 그 삶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공생의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6월절이 찾아왔습니다. 공생의 3년, 우리가 이 도표에서 보듯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3년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공생의 3년의 사역은 공생의 1년, 2년과는 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하시죠. 공생애가 시작하실 때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 3년 차에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유대와 베레아 지역, 즉 이방 지역의 전도 활동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의 기나긴 여행을 하시는 것으로 공생의 3년을 꽉 채우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때 이 공생의 2년차 때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까지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고자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상황은 악화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밝히시면서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 이방 지역의 사역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더욱이 이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아주 집중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12의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데 집중하십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행해야 되는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의 신앙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공생의 3년의 예수님의 이 일생이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갈릴리 사역 6월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갈릴리 사역 북부 지방 언제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역이 바로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빈들의 광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빈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바로 또 6월절이 시작되면서 벳세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6월절 벳세다 이 사건을 바로 공생의 3년차의 첫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이 벳세다 근처에서 바로 오병이어의 사역을 베푸시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피하시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호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바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되시죠. 그리고 나서 장로의 유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장로의 유전 무엇입니까? 바로 하시됨들이 이야기했던 구전율법입니다. 그 구전율법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의 목적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인데 왜 그 율법을 가지고 더욱더 사람들을 얽매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후에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십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입니다. 헤롯 빌립이 세운 도시이죠. 그 헤롯 빌립이 세운 도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황제의 도시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그 황제의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그렇게 뛰어난 일을 하지만은 황제보다는 못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아니다. 육신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안 것이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고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이방 지역의 사역이죠. 그런데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공생의 3년 갈릴리 지역의 모습입니다. 유대 베레아 사역을 보시면은 베레아에서 3개월간 활동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리시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십니다. 초막절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시죠. 6월절이 지나서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유대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올라가시죠. 수전절에 올라가십니다. 12월 달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10월 초에 한번 올라가시고 이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에 2번을 올라가시는데, 첫 번째는 초막절, 즉 10월 초에 한번 올라가시고 수전절 12월 중순쯤에 한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그 네 번째 6월절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이 공생의 3년의 그 모습이죠. 자, 공생의 3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갈릴리에서의 3년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바로 이방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 사람들 받아들이지를 않고 인간적인 욕심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인간의 왕으로 여기고 인간의 그러한 욕심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바로 저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페니키아, 두로,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시죠?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를 만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데가볼리 지역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바다에서 남동쪽으로 있는 이 초록색 지역,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 베레아 위쪽에 있는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 한글로는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 헬라어로는 데카폴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뜻이죠. 10개의 그리스식, 헬라식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헬라 사람들의 거주지라는 거죠. 이방 문화, 그 이방 사람들의 거주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곳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베푸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사랑과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올라가셔서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능력은, 나의 이 떡은 내 자식들에게만 주는 것이지 개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모멸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면적인 의미도 되지만은 끝에는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에게도 동일한 온전한 은혜를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전도하시면서 나타나셨던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데가볼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오십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오시면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벳세다에서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영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 올라가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특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산, 이 지도에 보면 저 끝에 있는 헐몬산을 학자들은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 밑에 있는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되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천상의 모습으로 바뀌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니 제자들 그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책망하시죠. 어느 때까지 너희들 이래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도임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전도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서 그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제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긴 여행을 떠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출발하셔서 헐몬산을 지나 다시 가버나움을 지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십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선이 가버나움을 출발해 갖고 이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해 갖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 지역을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가 다시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셨다가 유대 땅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일들을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베레아 지역에서 와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계속 베레아와 유대 지역을 오가면서 마치 실로 나뉘어진 곳을 엮으듯이 계속해서 엮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서 사마리아의 한 촌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의 한 촌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분노를 하죠. 불을 내려서 이 촌을 불태워 버릴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님만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둬라. 너는 나를 따르고자 했다면 나만 바라보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하십니다. 이 곳에서 계속해서 유대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다니 지역,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 지역으로 들어오십니다. 베다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베바라 지역을 오가시면서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토막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또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유대 베레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유대 베레아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그룹들이 제사장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서기관 그룹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며 그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지요. 자, 이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에브라임 동네를 들어가시고 베레아 지역을 들어가시고 여리고 지역을 들어가시면서 또 베다니 지역을 오가시면서 전도 사역을 하십니다. 그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사역, 전도 사역까지 마무리 지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일정을, 그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